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운전을 해보게 되면 운전할 때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운전하는데 핸드폰 통화를 한 손으로 한다던가, 우리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요즘에 많이 사고 나는 것이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이거 역시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법에서 엄격하게 다루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엄격하게 다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 아모스서에서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주의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안일함을 주의해야 돼요. 안일함.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1절 3절을 보니까 영적으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계속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함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편하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거기에만 시선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안일하고 나태한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루 이틀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요. 아, 이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안일해지면. 모든 사람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자기만 죄로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안일해지면.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져도 이제는 마비가 돼서 위급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 이런 안일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해왔는데 혹시 안일하지는 않은가? 나태하지는 않은가? 살펴야 돼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두 번째는 4절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식을 주의해야 돼요. 외식.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정말 청개구리처럼 즐겨 행했어요. 골라서 하는 것처럼, 정말 찾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의 배를 불리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겨요. 오늘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 생각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인식,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명품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 자기 어떤 육체적인 품위, 관리,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이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기도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화려하게, 번지르르하게 우리 안에 이런 외식의 부분이 없는지 우리는 또 살펴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7절부터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의해야 될 것은 자만함을 주의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도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할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거죠.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강해지고 번영하고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이거 우리가 잘나서 그래, 우리의 능력이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 우리 실력의 결과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만함인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북이 영화가 영원할 거라고 또 착각을 해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그런데 그들의 그런 것들이, 그들의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 사실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게 자만인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을.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광은요, 그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역사 속으로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그들이 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혹독한 심판이 임한 후에야 북이스라엘은 비로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뒤늦게 깨닫게 될 겁니다. 뒤늦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면, 그러면 심판이 왔을 때 돌이켰다면 그들은 더 이상의 심판을 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빨리 즉시 해야 하는 겁니다. 빨리 즉시. 좀 있어 보고 지금은 버틸만 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빨리 즉시. 회개를 미루는 것은 우리가 죄를 더 쌓게 되는 거예요. 죄를 더 쌓으면 결국은 더 큰 징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빨리 즉시 해야 합니다. 자만이라는 것은요, 교만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내 고백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해야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자만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도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알고 소도 자기가 갈아야 할 땅을 아는데, 북이스라엘은 정의도 모르고 공의도 몰랐어요. 자신들의 그 우월함에 취해서 착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라도 심판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에 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정말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요, 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모아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삶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못할까요?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왜 못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악해서 못하는 거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악해서 못하는 거다.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훌륭한 신하는, 훌륭한 비서는 기타 등등 윗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주의 깊게 행동합니다. 그것이 훌륭한 비서고 훌륭한 신하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신하, 어리석은 비서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 뜻대로 하다가 윗사람 곁에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